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 가지고 룻기 다시 읽기 이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소제목을. 이 룻기 말씀 보면은요, 전 드라마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막 회마다 회 마지막마다 막 큰 일이 일어나고 되게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막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되게 잔잔한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스케줄은 그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룻기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루키의 가장 큰 주제를 따지자면 저는 일상의 기적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주 사소한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적이 멀리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적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막 찾으려고 했을 때는 물건이 잘 안 보여요. 어, 그쵸?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조경현 집사님도 그렇고 이게 남자들은 자꾸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물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임이 발레복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고. 근데 아무리 내가 분명 봤는데 없었는데 아내가 있다고 해서 다시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이 빨래를 딱 돌리고 나면은 막 개끼다 보면은 양말이 꼭 한 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짝 짝이 없는 게 꼭 나타나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로 다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이제 언젠가는 또 제 짝이 나타나겠지 했는데 그 한 짝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그 양말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 양말 가지고 가신 분 있으면 저한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보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기적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일, 병자가 낫고 뭐 손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뭐 지금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도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그중 세 가지가 기적에 관한 것인데요.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적은 핵심적인 거죠. 5대 교리 중에 3개나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기적이. 이렇게 기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만 성령 받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는요, 성서에서는 이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에 강박처럼 무게를 두다 보면은요, 일상처럼 계속되는 신앙생활이 하찮아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신유인 것이지 그것이 대표가 될 수 없고 그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부작용은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는 그냥 평범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적을 그냥 보여주시더라도 뭔가 내가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꼭 하나님을 꼭 대리운전사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대기하고 계시다가 일상에는 안 계시다가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하면 그때 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밀어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도마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처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적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한 번도 이 기적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문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기적이 중심이었다면 막 현수막을 붙이고 뭐 SNS로 홍보도 하고 지금 같으면 이걸 막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도 아니고,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곳곳에서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전에 시험을 당하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네가 만일 if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만약 뭐뭐하다면 증명해봐라. 떡덩이를 보여주지 않고 처음부터 무시합니다. 왜? 떡을 먹으면 얹힐까봐 그랬을까요? 그게 구원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했다면 아마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 먹지 않고 죽겠다. 라고 결단하십니다. 그 다음 시험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if 또 사탄처럼 if 뭐뭐하다면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라. 그런데 이 요구들을 따라서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라는 그런 요구를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었을까요? 뭐 능력이 없어서였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기적의 두 번째는요, 일상의 기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뭐 신기한 일. 여러분 이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거 아는 분이면 옛날 사람. 다 아시죠? 저도 아니까요. 유리겔라 맞아요. 유리겔라예요. 되게 유명했잖아요 한동안. 그리고 또 유명한 마술사 저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 만리장성 통과하고 막 이랬던 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아니죠. 그쵸? 이건 기술입니다. 트릭. 그쵸? 성서적 기적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베스트셀러고요.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소에도 양을 칠 때에 지팡이랑 물맷돌 가지고 사자와 늑대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군들은 할 수 없었던, 가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15년을 살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로 또 15년을 살게 돼요. 뭐 부인을 빼앗기고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부하가 배신을 하고 인생이 막 실패자 같은 인생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뿌리 내리는 기적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에 물론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신기한 기적들은 없었지만 실패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왕이 되고 성군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룻기 이야기는 너무 평범합니다. 2장은 더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죠.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미 낳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러브 스토리죠, 그렇죠?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 룻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 성서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평범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루시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번아웃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러면서 나는 마라, 쓰다, 나는 마라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룻이 밭으로 나가죠. 2절 말씀 보니까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들어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줍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드라마 같죠? 그렇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대요. 말씀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남성에게 하필이면 우연히 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우연히와 비슷한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필 그때 뭐 이 땅 말고도 많은 땅들이 있고 농장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때 우연찮게 공교롭게 그때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 두 남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만약에 그 자리에 보아스가 없었더라면 이 로맨스는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찾아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2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이야기를 어머니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 집안에 가장 가까운 물을 자, 그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친족 중에 순위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순위가 있는데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침 또. 그리고 나중에 4장 말씀 보면은요, 4장 1절 말씀에 또 나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보아스보다 더 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보아스에게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또 마침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정리가 필요했는데 1순위가 아니었는데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마침 그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우연하게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일상 같아요. 룻기는 일상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도 뭐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반이 뭐 여자고 남자인데 그 중에 하나 내 짝을 만난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제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1000배 만배 더 예쁘지. 이 시의 제목은 김용택 시인의 빈말입니다. 빈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말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부부의 만남은 싸우더라도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천생연분인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겠지만 여러분, 부부가 됐다는 건 기적인 거죠. 개인적인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내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게 좀 별로 없어요.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빚은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진 빚을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서 빚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나랑 왜 결혼했을까 생각하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게다가 뭐 예쁘고 또 예쁜 딸까지 둘이나 낳아주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속에 또 우리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물고기가 어,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얘기한 바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기가 바로 여기란다. 그렇게 말했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쟁이들. 믿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묻고 대답해 줬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게 바다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요. 연세의료원의 김봉남 전도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간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하셨냐면, 팔이 없는 환자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두 팔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저 청소부가 부럽습니다. 다시 내 두 팔이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죠. 의식이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일어서기를, 치료되기를, 또 심지어 자기 손으로 화장실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리 하나가 생기기를 기도하고요.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척추장애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아픔이라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손으로 변을 막 파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걷고 느끼고 먹고 싸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루시 가는 곳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만남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늘 순간순간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일상 가운데서조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 말씀 또 김 목사님 이어서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 2장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을 같이 봤는데, 오늘 보면서 1장에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괴롭다.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고백일 텐데, 나오미의 신앙 고백일 텐데,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초래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이 나오미 가정에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그 사례로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가 봤고 그렇게 해석했고,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성경의 메시지라고 오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쪽을 향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이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고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룻기에서 이 12절 말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